2024년 8월 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신학교 과정 중에 그 수련원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로 수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일체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침묵해야 됐고요. 혼자 작은 방에서 기도할 때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라는 걸 제 입술로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이 침묵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과연 될까?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수련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시키는 대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꼭 말로만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우리의 입술로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것은 완벽한 게 결코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제한적 도구죠. 내가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 표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도를 해보니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상상력 전체를 다 동원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걸 느꼈고, 말을 줄이다 보니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기도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말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침묵하는 기도, 다른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기도도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하고, 특별히 좀 깊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은
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침묵하며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1년에 2번 정도는 꼭 단독으로 산행을 합니다. 그리고 산행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이 나오면 거기 조용히 이제 앉아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저만의 어떤 루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는 스스로 돌아보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제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는 기도, 나라는 이 작은 존재가 정말 이 산과 같이 큰 존재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 내려놓고 숨김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가져와 다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과 조롱으로 가득한 이 편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위협적인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지혜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대처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더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 여쭙고 있습니다. 그는 1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사네립의 모욕적인 망언과 그가 행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에서 그러한 피로 얼룩진 이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황폐해진 수많은 지역의 그런 우상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후반부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편지를 읽으실 수 있는 것 같이 편지를 성전으로 나가니 들고 온 거예요.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가지고 보여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보여드리면서까지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서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거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지, 행동까지 동원해 가면서 어떤 물건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보여드리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적인 편지가 와서 자신의 마음이 막 동요되니까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쭉 펼쳐놓고 이거 보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급하고 도움이 시급할수록 당면한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이 자세, 내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신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서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지금 집요하고 세세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다 보여드리면서 대화한다는 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친밀감의 표현이죠.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이제야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독특하고 그만큼 친밀감 넘치는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히스기야 아니었을까.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예요. 19절을 보면 그가 왜 기도하는지가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요,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도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의 도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구원의 목적도 내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이게 뭡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살려주시고 그리하여 천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백성을 구원하여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놀라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왕으로 지금 자리를 섬기고 있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배울 게 참 많은 기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고 하면서 정리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와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중언부언하다가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정제되지 않은 사심이나 욕구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면 그걸 미리 좀 걸러낼 수 있으면 참 좋죠.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소중한 사람이고 약속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분이니까 미리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다고요. 어떤 말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만날지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떨까?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 그거 자체가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충분히 시간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또 귀한 게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귀한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두고 기도하는 모습. 다음으로 나의 사심과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 펼쳐놓고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친밀한 기도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께 늘 나아올 때 우리의 신을 벗고 거룩한 땅으로 나아오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초점이 명확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이 고단한 신앙의 길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교회 사역을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이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기회를 우리의 삶에 주실 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북녘 땅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 늘 붙어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 예배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